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주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간구하게 하심으로 주를 의지하며 살게 하신 분명한 뜻을 듣고 말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해 복을 주시고 주께 드리는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실까? 눈에 보여지는 사람, 눈에 보여지는 물건이라면 굳이 다른 증거가 필요가 없겠지요. 우리가 보이고 확인하는 것이 바로 실체일 테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사람의 눈, 코, 입, 머리카락 색깔, 옷차림은 볼 수 있지만 마음은 직접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거라는 것을 요구하거든요. 연애할 때는 자기 나 사랑해? 사랑하면 증거를 보여봐. 뭐? 반지, 옷, 손편지, 뭐 종류는 여러 가지일지 모르지만 사랑한다면서 어쩌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은 결국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를 바라는 것이거든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셨어요. 그러니 믿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를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이, 꼭 그런 증거가 있어야 믿는 건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세속적이야? 그냥 믿습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그냥 믿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증거하시는 분으로 되어져 있다고요. 자, 시편 50편 7절입니다. 시편 50편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편 50편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이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들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이시려고. 그가 그 말씀이 응답되고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게 하시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받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은요, 그 증거와 상관없이 내가 의식에 참여하면 완성이라고 봐요. 어떤 정해진 제사, 정해진 의식에 내가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으면 그러면 나는 거기에 참여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앞에의 예배는 참여한 결과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체험이다, 능력이다, 관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증거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확실한 증거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나와서 이 땅에 오셔서 계속 말씀에 대하여 이적을 나타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 분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 말은 믿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는 이 일은 좀 보고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일을 보고 믿은 이후에는 그 일이 아직 있기 전에라도 지난번에 본 그 믿음을 의지해서 그 일이 응답되리라고 또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판부터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를 보는 것이 믿음의 첫 단계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증거를 주십니다. 비 온 다음에 뜨는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삼으셔서 다시는 내가 물로는 멸망하지 않겠다. 대신 불로 멸망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아브라함에게는 25년 동안이나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고 하는 것은 끝났나 보다라고 포기하려 할 때에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은 내가 너희 집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로 오게 될 것에 대한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증거라는 말씀을 사용하세요. 또 우리가 구약의 율법, 곧 십계명이라고 부르는 그것, 그 십계명의 돌판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 하면 법판 이렇게 안 부릅니다. 법궤 이렇게는 부르는데 그걸 법판이라고 부르진 않고요.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면 증거판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법궤의 다른 말이 언약궤, 법궤, 증거궤입니다. 또 성막을 부르는 말도 하나님의 증거장막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처음 구약을 시작할 때부터 이 증거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시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너희는 내 증인되라 할 때부터 쓰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자신을 증거하는 분으로 가르치고 있고 믿음은 하나님의 사신 증거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경우에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걸 보고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했다면 신약에 와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도우시고 용서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복음,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증거하신다 이 말이죠. 결국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증거받으며 살 거냐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죠. 영생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는 것처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이 체험하다, 증거를 받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알 때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하면 20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성인으로 아는 게 아니라 예수는 늘 와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나는 아버지를 증거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아버지의 말을 하고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한다. 그러니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아버지를 봤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자, 성경을 좀 보죠. 성경을. 자, 요한복음 3장 33절 34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3절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아버지의 말,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증거하셨을 때 그걸 받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시작.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오셔서 아버지를 증거하시는데 예수가 증거하신 아버지를 알고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을 인쳤다. 인쳤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거다 이렇게 도장 찍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박상현 형제랑 임세리 자매가 2주만 있으면 이제 결혼식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면 혼인신고하면 도장 딱 찍잖아요. 그 인친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이제 안 바뀌어요. 그 순간에 딱 기록에 남아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되시다 인쳤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믿었다가 어쩔 땐 하나님을 안 믿었다가 이렇게 변화무쌍한 게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의 증거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의심할 것이 없이 딱 내 아버지 이렇게 인쳤다 하는 그 말입니다. 내 아이를 낳은 다음에 호적에 딱 등재하고 나면 확실히 내 아이 이렇게 검증이 되어져 버리듯이 그게 바로 인쳤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 믿음은 뭐냐면 예수가 가르치신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받고 증거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죠. 예수가 가르치신 아버지가 누구냐? 간단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원하시는 분. 우리를 멸망에 빠뜨리시고 저주에 빠뜨리시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분.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와 환경에도 형통함과 자유와 복을 주시려고 하는 분. 그게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으로 증거됐던 하나님은 무섭고 야단치시고 엄하고 뭐 그런 하나님이었다면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계속 가르쳐 내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은 예수가 가르쳐 주신 그 아버지, 더 나아가면 독생자인 예수를 죽여서까지라도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시는 그 아버지라고 알고 그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을까?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실까? 이런 의심을 하지 않고 인치는 자가 된다 하는 그 말입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어저께 이제 저녁에 가족 모임을 이렇게 좀 가졌어요. 이제 8월달 생일자들이 우리 가족이 되게 많습니다. 8월달 생일자가 4명이나 돼요. 그래서 저는 늘 이제 마음속에 저 부요막심한 것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게 더울 때 나와가지고 그랬더니 어제 어머니 말씀을 드렸더니 네가 더 나쁜 놈이다 그러시더라고. 왜 저는 10월이거든요. 그러니까 8월달 난 다음엔 괜찮은데 10월달에 난 놈은 8월달이 제일 힘든 때래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나는 스스로 괜찮다 했는데 내가 더 나쁜 놈이더라고.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족 모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본의 아니게 이제 아버님 얘기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평소에 제가 가지고 있던 아버지에 대한 생각, 그 어려움과 두려움 뭐 이런 것을 얘기하다가 아버님을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이렇게 잘 모셨던 이제 막내가 저한테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막 이렇게 대변해 주는 일을 이제 한참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안 울었으나 많은 분들이 눈물 콧물 흘리며 같이 그 시간을 보냈는데 어제 갑자기 그걸 경험하고 나서 말씀을 다시 생각하는데 어제 그 일이 참 개인적으로도 감사했지만 그게 왜 나한테 있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결국 예수가 하신 일이 그 일이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에 대한 되게 엄하고 무서운 생각을 누군가는 중간에서 중보자로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머리로는 끄덕이지만 이렇게 이게 가슴으로 느껴지고 그랬었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걸 해준 게 이제 막내 동생인 것처럼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할 때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정말 잘하는 걸까? 예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을 알아야 가장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의 말씀을 알아야 하는 거고 예수가 하신 행동을 알아야 하는 거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알고 순종해 보려고 해야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목적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 안 지키면 야단 맞는데 이러면 여전히 과거
율법에 있는 대로 간 것이에요. 우리들이 지금 알고 순종해야 될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아버지에 대한 내용이라. 그렇게 일하신 예수는 또 누가 증거하시느냐? 아버지가 대신 증거하시죠. 왜냐하면 예수가 하신 말씀이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분이 증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이렇게 일할 때요, 제 위에 계시는 분이 사장님이 이렇게 지시하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지시하시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한테는 제가 대놓고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좀 이상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들이다 보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죠. 비서실을 통하지도 않고 아버지한테 연락을 합니다. 지금 김 부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렇게 지시하신 거 맞으세요? 이렇게 제가 확인을 합니다. 아버지가 맞다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냐 그러면 자초지정을 들어보면 그랬었군요. 그러니까 이 전달한 사람은 그 의도까지는 모르고 그냥 전달만 한 거니까. 물론 예수는 그렇게 전달하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결국 그 말을 확인해 주는 분은 명령하신 그분이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또 아들을 증거하시는 분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성경을 또 보죠. 요한복음 8장 17절 18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8장 17절 18절 시작.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예수께서 자기의 말과 자기의 행동을 증거하십니다. 뭘로 증거하시냐면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뭘 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요한복음 8장 18절의 내용은 내가 나를 증거한다는 얘기는 나는 대단하다 이 얘기가 아니라 내가 성령으로 하는 일로 증거하고 내 아버지도 그것을 증거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것도 결국 뭘 가지고 증거하시냐면 아까 우리가 성경 본문 읽었던 것처럼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 안에 내리셔서 그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기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후원하여 돕기도 하시면서 그 일로 증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아버지를 증거하실 때 사용하시는 것이 성령이고 아버지도 아들을 증거하실 때 사용하시는 것이 성령이라 이 말이에요. 마치 돈에 한국은행 총재인 꽝 찍히는 도장이 10,000원짜리에도 찍히고 5,000원짜리에도 찍히고 50,000원짜리에도 찍히는 것처럼 우리 신분증에 우리 해당되는 사람의 장의 도장이 꽝 찍히고 나도 내 아내도 내 아들도 이렇게 찍히는 것처럼 그 하나의 것으로 증거가 되는데 뭐로 증거되냐면 성령으로 증거가 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고 있는 예수, 그 두 분을 증거해 주시도록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성령은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 안에 와 계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응답을 얻겠다 하는 것이죠.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고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는 말이나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는 말은 같은 뜻이라 이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을 의지해서 해야 되는 일이고 예수도 그 일을 의지해서 역사하시고 움직이셨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을 깨닫는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전할 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증거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잘 듣고 순종하고 행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가 하는 예수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성령이 나를 증거하실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나를 증거할 것이다. 자,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그랬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받고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음을 성령으로 또 증거하여 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면 침례 요한이 예수를 증거하는 이야기가 나와져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분명히 침례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죠. 나는 이 침례를 왜 베푸느냐 하면,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침례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물론 죄인이 들어가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증하고 선한 양심이 예수를 따라가고 물론 다 맞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를 증거하고 드러내기 위함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침례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가 세 가지입니다. 본문을 나중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침례 주시는 분이다.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으로, 나는 물로 침례를 줘서 회개의 침례, 회개하도록 하게 하는 침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침례를 내가 베풀지만 그는 성령으로 주시는 침례, 성령은 거룩한 영이라 죄의 용서함 받지 못한 사람한테는 절대로 오시지 않기 때문에 죄의 용서함 받았다는 증거로 침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는 그 침례를 베푸시는 분이 예수다 하는 게 두 번째 증거예요. 세 번째 증거가 맨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이죠. 침례 요한이 증거하고 싶었던 것이 세 가지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는 죄의 용서받은 증거를 성령을 보내셔서 증거하시는 분이시다. 그 성령을 보내심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는 분이시다. 이걸 증거하는 게 침례 요한의 믿음이었어요. 우리의 믿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에 대하여 전하고 살면서 드러내야 될 게 뭘까? 예수는 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 그전주 2주나 연속으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병의 짐을 대신 지시는 예수를 계속 배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셨으니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그 증거로 침례받고 성령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죄사함을 받고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이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죄사함 받고 침례받아 순종하는 것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맨 마지막이 그것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의 자녀요, 나를 구원하신 그분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신 것, 그것이 결국 우리의 믿음이에요. 침례 요한은 구약 사람이니까 우리와 상관없다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증거해야 될 예수는 침례 요한이 증거했던 예수와 같아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그 예수를 어떻게 알았느냐? 31절 33절 보면 두 번이나 연거푸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근데 이건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침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가까운 친족지간이라고 누가복음 1장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어떤 문헌에는 이종사촌간이라고 되어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실제로는 친척 형이라고, 침례 요한은.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모르냐고요. 유대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혈족에 대한 게 끈끈한데, 거기서 지금 말하는 건 내가 예수를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나사렛 사람, 목수, 내 친척 동생 이렇게는 알아.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내 죄를 대신 지시는 분, 성령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인정해 주시는 분이라고는 내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친척들이,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들어서 알고 어떻게 살아온 것을 알고 어떤 성격의 사람인 걸 알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알아요.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죄의 용서함 받은 사람으로, 비록 요 모양 요 꼴로 살지만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도우시는 사람으로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우리가 가서 야, 난 니들과 달라, 난 그래도 천국 백성이고 천국 갈 사람이야, 저쪽에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웃기시네, 그렇게 살고 네가 나보다 난 게 뭐 있어서. 당연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죠. 우리가 그럼 우리의 믿음을 뭘로 증거할 거냐고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걸로요? 아니면 주일마다 예배 시간 꼬박꼬박 지키는 걸로? 아니면 11조 드리는 걸로 증거하시겠습니까? 그것도 물론 증거는 되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증거는 성령으로 증거받으라고 한 것이에요. 성령의 증거는 간단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증거를 받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면 너무 간단해요. 찔려요. 아, 내가 잘못했다, 알게 됩니다. 잘못했다 알게 된 다음에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나는 왜 요 모양 요 꼴일까? 두 번째 반응은 나만 이렇게 사는 것도 아닌데.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면 낙심하게 되고요. 두 번째면 뻔뻔하게 됩니다. 율법을 받은 사람의 특성이 그러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오셔서 진리에 대하여 가르치고 예수가 하신 일에 대하여 가르치세요. 그래서 그 죄가 생각난 다음에 맞다, 나 죄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남들도 다 그래가 아니라 나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용서하셨다가 되는 거예요. 성령은 그걸 계속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셔서 죄를 생각나게 하셨다 그러는데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건 율법이나 양심입니다. 그건 성령 없이도 가능해요. 그런데 양심이나 율법에 걸린 일이 자유하게 되는 데에는 누가 역사하시느냐 하면 성령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남들도 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하는 것과 정말 성령이 주신 마음으로 난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예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어, 그래서 너무 감사해, 이것과는 차이를 둬야 된다 이 말이죠. 회개하면 되지가 아니라 난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예수께서 용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와는 다른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복음으로 자유한 것을 오해를 할 때가 있더라고요. 찔리고 용서받은 감사로 가고 용서해 주신 그분을 사랑해서 난 다음부터는 정말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돼야 이게 정상적인 성령의 역사인데 회개하면 되지 뭐, 아이 사람이 다 연약하지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걸 마치 회개고 복음이고 그게 무슨 우리한테 주어진 자유라고 착각을 하더라 이 말이죠. 이 착각이 계속 굳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양심이 무뎌져요. 무뎌진다고요. 그래서 주의를 빼다 보면 무뎌져요. 이제 생활이 계속 그렇게 거짓을 마다 보면 무뎌져요. 무뎌지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자기가 그게 사실이라고 믿어져요. 그러면 정말로 회개도 안 되고 성령의 역사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깨닫게 하신다 그랬죠. 생각나게 하시면 구약의 율법이나 예수의 말씀이 다 생각나서 찔림도 있고 아픔도 있고 답답함도 있어요. 그런데 깨닫게 하시면 그래, 그렇지만 예수께서 나를 용서하셨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내 짐을 이미 대신 지셨어.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의지하고 자유하도록, 그것으로 내 삶을 막 옮겨가도록 이렇게 하시는 능력이 성령의 역사라. 그러니 보는 사람들이 저는 나와 똑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저렇게 감사하며 살까? 저는 저 사람은 나랑 똑같은 상황인데 어쩌면 저렇게 절제하며 살까? 저 사람은 나랑 똑같은 성향의 사람인데 과거를 보면 나보다 훨씬 더 못한 사람인데 어쩌면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뭐로만 가능하냐?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그걸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율법처럼 되는 것이고요, 성령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 받은 것을 인정하고 성령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내 잘못된 습관들도 깨뜨려지게 해달라고, 그 쳇바퀴 도는 곳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체험하려고 하는 것이 성령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의 증거예요. 예수께서 침례받기 이전까지 계속해서 몫으로서의 삶을 쳇바퀴 돌듯 사셨어요.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요셉의 아들인지 헷갈려 모를 만큼 똑같은 삶을 사셨어요. 침례받고 나서 성령이 임하신 다음부터 그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하죠. 누가 봐도 저는 요셉의 아들 같으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성령의 증거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아는 순간부터 우리들의 삶이 어제와 같은 쳇바퀴에서는 적어도 한 발쯤 벗어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성령께서 나를 증거해 주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성경을 한 절만 읽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자유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자기 양심으로 자유한 사람 말고, 남들도 다 그러니 괜찮은 사람 말고, 남들보단 그래도 나는 좀 더 성실하고 나으니 괜찮은 사람 말고 성령으로 자유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깨달을 때 찔림에서 머무르지 않고 성령으로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사람 된 증거를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제대로 예수를 알고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 성령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에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시고 우리가 죄사함 받은 증거를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에 힘입어 담대하고 자유한 인생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에 한번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가르치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잘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께서 보증하여 주신 예수의 하신 이 일을 은혜로 받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을 오직 성령으로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오니 우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자들이요 성령으로 인침 받은 자들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인 증거를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 앞에 육체로만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된 하나님의 교회된 그 모습으로 증거되고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정죄에 빠져 있지 아니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할 때 은혜 받아 용서함을 얻고 자유케 된 것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그 마음을 감사로 표현하며 말하고 증거하게 하시고 그 감사한 마음이 열매 맺어져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주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영과 혼과 육과 환경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며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증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굳게 되고 확실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오직 성령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거받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목숨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